오늘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50절까지는 이 성막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성막이 지어진 것은 광야에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 위에 올라오라 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을 갖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 가장 깊은 만남을 갖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이 땅에 회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보여준 그 모양 그대로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회막. 보통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을 회막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는데, 회막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죠. 자, 그러면서 회막을 지었던 이유는 뭡니까? 왜 솔로몬 시대처럼 건물로 되어진 이런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회막으로, 텐트 형태로 지었을까요? 이것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건물을 짓지는 못하고 이동을 위해서 텐트 형태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성막은 계속 옮겨 다녔어요. 어떤 때는 실로에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곳 베델에도 있었고, 뭐 여러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 회막이라는 것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었는데, 그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다윗도 어마어마하게 그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경비를. 준비된 경비를 가지고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성막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의 성막이 세워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48절에서 5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이사야 마지막 장인 이사야 66장의 1절 2절 말씀을 여기 인용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 혹은 그 전에 모세 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던 회막, 이것 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그 회막에, 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로 가득 차게 하셨죠. 그것을 사람이 충분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때로는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8절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지은 이 건물, 이 땅 위에 세워진 건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도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임재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어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솔로몬도 알았어요.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아무리 기가 막힌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합당한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앉는 의자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다리가 길고 키가 커가지고 땅을 발판으로 삼아야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키가 크신 분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이 땅을 초월하신 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초월하신 분, 온 세상에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광야에서 오늘은 여기 있다, 내일은 저기 있고 또 내일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성막이 어디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이 되어서 예루살렘 한 곳에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는 말씀을 왜 하시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분명히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거룩한 곳은 맞지만은 그 말의 의미가 이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데 이곳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하는 말은 스데반 자신의 말이 아니고 이미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거든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너무나
신격화했기 때문인 겁니다. 성전을 너무나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히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너무나 성전을 신격화하다 보니까 이 성전이 마치 우상처럼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거역해서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는데도 끊임없이 그 우상숭배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우상숭배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마치 우상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성전만 자꾸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것을 신격화시키게 되면 이것은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와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 성전,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그렇게 다 깨트리십니까? 이미 거기서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구나, 하나님을 너무 거역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을 테니까 우리 지금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셔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죠. 돌아온 사람들의 최고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솔로몬 시대 성전과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자꾸 변질이 돼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이 성전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 헬라 제국의 장군이었던 사람들이 헬라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서 작은 나라들로 만들었을 때 요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거룩한 곳을 가증스러운 것이 세워지거든, 거룩한 것에 가증스러운 것이 세워지거든 그때가 종말인 줄 알아라 했는데, 진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가져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만큼 이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더럽혀진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돼지는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더더구나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 이런 것만 가지고 제물을 삼게 했는데 너무나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만큼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헤롯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며 그걸 거부하자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줄게 해가지고 46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건축이지만은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그 시대 사람들이 또 신격화시키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랑했죠. 근데 예수님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 장사꾼들에 의해서 성전이 또다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꾼들이 그 성전 안에까지 와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돈만 벌려고 혈안이 되도록 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제사장들이 그들한테 뒷돈을 받은 대신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제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런 강도 같은 마음을 가진 놈들이 성전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 성전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제사를 무시하는 이런 모습, 이거는 있을 수 없다면서 다 쫓아내고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자기들이 더럽혀놨어요. 그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데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곳은 그냥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하고 이미 더럽혀졌다. 성전을 모독한 놈이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렇게 고발한 사람들에게 내가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혔고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 떠나셨다, 그런 얘기가 되지. 그래서 이제 51절에서 53절까지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책망한 말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모가지가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막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혹은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말 안 들을 때 왜 이렇게 목을 뻣뻣이 들고 어디 부모님한테 대드냐고 이런 말씀 우리 들었잖아요. 청소년기 되면 아이들이 이게 사춘기가 돼가지고 부모가 자꾸 하시는 말씀에 일일이 다 대들죠. 그냥 핏대로 올리면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우자고 들어요. 바로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지.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알고 겸손하고 그냥 무슨 말씀이든지 예 하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단 말이죠. 우리 다 부모님 속 좀 썩였고 또 자식 키우면서 자식한테 속 좀 썩었죠. 그런 모습이 바로 모가지가 뻣뻣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포피를 베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남자의 포피를 베는 건데 요거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잘라지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을 다 강팍하게 굳어지게 만들었던 그것을 베버려야 되는데 이걸 베지 못했어요. 귀가 할례를 못 받았다. 귀를 베버려야 되는데 귀를 딱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하셨어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이 모습, 이거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삶. 나중에 우리가 바울의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들은 그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데 이들이 그렇게 엉망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도 대대로 그랬고 그 조상들의 후손인 너희도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무서운 얘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것도 그거잖아요.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스데반이 아니고 나를 고발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다 옳은 얘기만 했어요. 다 옳은 얘기만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래요.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고 옥에 가두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제발 좀 주둥이 좀 닥쳐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듣기 싫다 하면서 귀를 막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서 대신 선포하라고 세워진 게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망할 때 선지자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그것처럼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없어요. 다 옳은 얘기인데 다 내가 잘못한 거 다 드러내는 얘기인데 그것처럼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귀를 막고 돌아서고 아니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말을 하는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요 가인 얘기부터 했어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저놈의 제사는 하나님 받고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줬단 말이죠. 근데 저놈은 볼수록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준 것이 자꾸 내 마음을 찔려요. 그게 생각이 나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여러분 실제로 죽였죠.
하나님은요, 그 가인의 후손이 되어서 이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그 잘못을 드러내고 그 잘못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들이 알면서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걸 알면서도 죽이니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화인을 맞은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렇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수없이 많다 보니까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나를 죽입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안 전하겠다고 하면 내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려고, 나 힘들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막 불이 나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서 왕에게도 가서 선포하고 고관들한테도 선포하고 백성들한테도 선포하고 날마다 일어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예레미야 마지막에 진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고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슬픔의 노래도 부르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다 갔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후손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약속했던, 보내고자 했던 의인,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의인을 오리라고, 의인이 올 거라고 약속했던 그 선지자들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의인이 왔을 때 또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자 이를 갈면서 화를 내면서 스데반을 끌고 가서 죽인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죄를 다 드러내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그래서 회개가 모든 것의 답이에요. 답. 모든 것의 열쇠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문제가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답이고 열쇠예요.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회개하라고 하면 진짜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고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의 설교에도 여전히 듣지 않고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또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지금껏 성전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거기 서 있어요. 그걸 때려부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싶지만 전 세계가 이스라엘 그걸 못하게 말립니다. 왜?
그랬다가는 전쟁이 너무나 크게 나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죠. 무섭습니다. 이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전쟁이 3차 대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며칠 사이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끔찍한 전쟁입니다. 대상이 무차별적입니다. 군인이 따로 없어요. 민간인이 군인이고 군인이 민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이라고 안 죽이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라도 다 그냥 죽입니다.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고 시리아 사람들도 참여하려고 그래요. 그 뒤에서 이란이 자꾸 무기들을 대주면서 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도 또 거기 개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나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보다 하나님 안 믿는 유대인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미사일을 가장 많이 쏜 곳, 그래서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냐면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옆에 가서, 요새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축제를 거기 가서 했는데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축제인데 이것들이 거기서 그냥 세상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노느라고, 술 먹고 노느라고 정신없는 축제예요. 그 짓 하다 거기서 제일 많이 죽임을 당했고 거기서 인질이 제일 많이 끌려갔어요. 거기 경비를 서주던 군인들도 다 헬렐레 해가지고 옷도 벗고 있고 총도 제대로 안 갖고 있고 같이 놀고, 그러다가 군인들도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엉터리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엉터리를 믿는 거 진짜 큰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기도합시다.